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가요? 이번에 명절이 길어서 아마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집안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과 집안이 그저 밥을 먹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죠. 비본질은 덜 중요하고 그것이 설령 내게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대학 생활에도 비본질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도 비본질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의 비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은 비본질이고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은 본질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 그러나 본질,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비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일까요? 비본질은 이런 겁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없어도 믿음은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라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도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우리가 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목사이든지 누구이든지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뵙고 싶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본질이라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번영신학들, 기복주의들, 우리가 구하는 내 자녀의 문제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살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신앙생활에 괜찮습니다.
이 비본질이 본질이 될 때 이것을 타락이라 부르는 겁니다. 타락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면 교회는 반드시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 비본질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요. 타종교회도 있는 거.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이 구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내게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성경이 읽히지 않을까요? 인생론을 다루거나 무협지는 잘 읽었는데 왜 성경은 안 읽힐까요? 왜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대한 소리는 내가 잘 듣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들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비본질과 본질,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물 같은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어디서 하셨나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나와 감난산에서 하셨습니다. 왜 성전에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 마지막에 이루실 역사라면 더 성전에서 하셨어야죠.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2시간이 나오죠.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 복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하시지, 왜 성전에서 하지 않으시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사람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은 풀 하나 자라게 못합니다. 사람은 나무 하나 키워내지 못합니다. 한쪽 면에는 올리브가 가득하고 반대벽 경사면에는 무화과가 가득한 그 감람산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은 어떤 개념인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들이라 그랬죠. 성전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물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이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가리켜서 보이고 싶다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여기 얼마나 화려한 금이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세웠는지, 내 손으로 이룬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개념입니다. 본질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그 성전 개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나의 스펙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인생의 비본질들, 그가 모든 것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꼭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265면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고 상을 받고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3절에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불로 갖다 대었을 때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때 다 불타버리면 그 사람의 공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3절에는 불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무엇으로 시험한다고요? 불시험. 불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을 말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말합니다. 근데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이 공적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대로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과 그 환난과 그 수모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소멸되는 것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내 인생에 그 허무한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냥 허무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용된 성전의 개념은 다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내 손으로 이룬 것이고 내가 지금 또 자랑하고 싶은 것.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다 무너질 것들, 다 무너질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못하고 그날의 불시험에 다 무너지고 불타버릴 것을 붙잡고 그날의 지푸라기처럼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지금 자랑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에 다 불타버리고 무너질 것만 날마다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구하고 내 삶의 중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혹시 무너질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곳은 본질의 자리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은 감람산으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란 개념입니다. 그 산이란 개념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아멘. 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산이란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을 조용히 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 조용히 하게 한다는 것의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라는 의미로 쓰여졌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왔다는 뜻은 비로소 인간적으로 진솔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늘 겉으로 보이고 화려한 거, 남들 가면 쓰면서 늘 그렇게 단 한 번도 인간적인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가면을 벗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이 진솔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입을 닫았다,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되었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그 자리가 바로 산의 자리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나를 비로소 진실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왜 하나님이 보이는가? 전에는 늘 성전 건물 속에 내가 갇혀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내가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온통 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산에 가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내가 심어놓고 자라게 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례 장례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리산 노고단 올라가는 그 마지막 성삼제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차가 갈 수 있어요. 차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안 걷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거기 탁 올라갔더니 밑에가 싹 보이는데요, 그 정도 올라갔는데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 정도 올라갔는데, 노고단 정상도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져요. 우리 한번 등산 가요. 등산 가요. 산이라는 곳은 나를 낮아지게 하는 곳입니다. 전에는 내 손으로 이루었던 것을 움켜잡고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낮아지게 하고 내려놓게 하는 곳. 산은 나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룬 성전 건물에서 산으로,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산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전 건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화려하게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지, 이것은 종교생활이라 부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화려한 성전 건물에서 나를 옮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가 이룬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산, 그곳에 나를 옮겨 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닌 산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남들에게 건물이 아름답고 시설이 좋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곳이 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곳이 아니고 화려한 건물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나를 정말 인간적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산이기를 바랍니다. 산이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전 건물에서 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그 산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광야라는 것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날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애굽에다 비유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애굽을 장망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장차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면 망할 것 붙잡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이면 망할 것 붙잡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산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화려함에 우리가 속지 말고 유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에 있어서 고난받을지라도, 자원에서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